저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나오니까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구약의 스가랴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묵시 문학을 좀 벗어날까 했더니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스가랴를 묵상하시면서 이미지들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고요. 스가랴에는 특별히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아주 다 독특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환상인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로 왔으니까 이제 스가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말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또 유대 민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기의 독립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이 전혀 아닌데, 저들에게는 사실상 그러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저들에게는 새 날이 열린 거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들의 대표적인 도성을 회복하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참 이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진 것은 아니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게 많았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근심을 그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과 결국은 여러 번의 이제 그 침략 이후에 함락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뭐 이렇게 표현하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더 이상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었던 귀중한 물품들, 또 성전의 그 건물에 발랐던 금까지도 다 가지고 원수의 나라로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지경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결국 땅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을 뿐, 유력한 사람, 일종의 지도자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옮겨가셨을 때 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니까 자꾸 빨리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너희가 그곳에서 과수원을 심고 너희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절대로 소멸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세워가라.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도성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가서 살려는 거예요. 마치 이민자들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70년 동안의 정착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 시간이 다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고요.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고요.
나중에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돌아왔던 자녀들을 보면 히브리어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뭐 우리 이민을 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잘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죠, 우리가.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제가 13세에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요. 48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년은 안 됐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50년 넘어 60년 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유 선생님, 유상한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제 100세가 되셔 돌아가셨는데 50년대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70년을 채우셨을지 몰라요. 우리 유상한 선생님 같은 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사실은 영어가 더 편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 역이민 가려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요즘은 한국이 옛날 한국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못 살 나라를 떠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고향 뭐 본향 한국에 갔다 와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다녀오시는데, 또 역이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오늘날 TV에서 보는 가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이죠. 가자는요 전쟁통에 모든 기물들 건물들이 파괴되고 정말 폐허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폐허고요. 그 황야 같은 땅에서 하늘에서 뭐 먹을 거 떨어뜨려 주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서로 치여 죽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21세기 이 시대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현장에 바로 그런 곳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다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재건하라. 예루살렘이 다시 살만한 곳이 되게 해라. 결국은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이 우뚝 서서 모든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쉽게 발이 떨어지겠어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적어도 선발대 정도는 가서 첫삽을 뜰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그 상황인 거죠.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등장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이름이 굉장히 화려하죠. 제가 영어 설교하면서 굉장히 발음이 어려웠는데 제루바벨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은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 세대에 유배를 당했고 아마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서 가서 성장을 해서 결국은 돌아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총독, 거버너입니다. 일종의 왕 같은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서 그는 한 지역의 한 소수민족을 위한 거버너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자, 수룹바벨아 네가 돌아가라. 그리고 거버너만 가선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정체성이고 성전 예배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나왔어요. 3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3장을 보면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비전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옷이 다 더러워지고 그의 머리 모자에서부터 이 터반에서부터 온 몸에 입은 옷들이 더럽고 그슬려 있어요. 연기에 그슬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의 모든 죄가 사하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환상이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이 리더십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 같은 분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선지자가 있어야죠. 물론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도 아직도 살아서 사역하는 그런 마지막 때였을 겁니다. 이때가.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함께 동반자로 가서 저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가 누구냐? 그때 유명한 이 선지자들이 스가랴와 학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왕 같은 직분을 받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여호수아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그들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이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숫자는 한 42,000명 정도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42,360명이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그들 중에는 좀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종들이 있었고 종들까지 다 합쳐보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에스라서에 써 있어요.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계속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지만 정말 폐허인 그곳에 가서 가장 기초 작업부터 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때의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는 말을 해요. The king is coming.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이 그려줬잖아요. 이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스가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은혜의 말씀 마음에 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환상이 나오죠.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이 5번째 환상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크고 높은 등잔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7개의 이 등잔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등잔 위에 심지가 박혀 있고 이 심지들을 이렇게 불을 거기에 켜게 되면 밑에서부터 기름을 빨아들여서 그 불들이 이 주위를 밝히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좀 일종의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렸다면 또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2부 때는 PPT를 썼는데 3부 때는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상상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7개의 등잔들이 그 등잔대의 가지마다 올려져 있는 거죠. 근데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위에 큰 기름 그릇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이 큰 기름 그릇에서부터 7개의 작은 관들이 연결되어서 이 7개의 등잔들이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 자, 기름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하면은
이 등잔대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죠.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로 지금 이 등잔대 불이 켜지는 겁니다. 거룩한 불을 켤 때 그렇게 사용했으니까요. 이 올리브 오일에서 기름이 나오려면 나무에서 직접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올리브를 따서 그 올리브를 크러쉬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와야 올리브 기름이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비전이니까 그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금색 관이 연결이 돼서요. 이 금색 파이프가 쭉 어디까지 오냐면은 큰 보울로 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콸콸 쏟아냅니다. 이 나무들이. 그러면 그 큰 보울에서부터 7개의 작은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들이 켜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상해야 되는 이 숙제입니다. 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는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보울이 하나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황금색 오일입니다. 여기 보면 황금색 올리브 오일이 황금색이죠. 안으로 콸콸 쏟아지고 여기서부터 또 관을 통해 가지고 이 불꽃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 순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자, 하나씩 한번 여러분 따져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순금 이 등잔대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앞뒤 좌우를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저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실 그냥 국가 이스라엘 그러면 재미가 없고요. 이것을 구약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구약의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 특별히 시내산 앞에 섰던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교회. 구약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자,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저들이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했을 때 왜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바로가 질문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답을 했죠? 모세가 내 백성들이 나가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 숨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민 떠난다. 우리는 이제 간다. 가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을 떠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뜨린 바로 그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끌고 가서 끌고 갔다는 표현보다는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했죠.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를 얹혀서 내가 거기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들은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목격했어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만 예배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 너의 인생을 들이지 않겠다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나의 백성 삼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언약을 사실을 잘 지키지 못했죠. 어쨌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바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구약교회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만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곳은 결국 그들이 배교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저들은 가나안의 땅의 열매에 취했고 가나안의 우상들의 음란한 섬김에 마음이 끌렸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저들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지만 잠시 돌이킬 뿐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지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구약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했던 마지막 심판의 채찍을 듭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저들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꼭 지켜내겠다. 심지어는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고 저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옛 언약 구약 교회를 재건해라.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겁니다. 결국은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것은 다시 그들을 만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황금 등잔대로 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자, 저들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저들의 시작은 미약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 9절 또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울고 웃고 했습니다. 좋아서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70년 전에 그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는 얘기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건물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의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 갑니다. 그게 끝은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교회를 대신하여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구약교회, 옛 언약교회, 신약교회, 새 언약교회. 새 언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이 언약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워집니다. 구약교회의 중보자가 모세였다면 신약교회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참 모세이시고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신약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약교회를 세우시죠?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세우십니다. 자기의 육신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구약의 12지파를 12사도가 대신합니다. 대부분 민족 공동체였던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지만 이제 신약교회는 만민 공동체로 대치됩니다. 구약교회는 모여라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는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모이고 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느덧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먼 곳인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새 언약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교회.
구약 교회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사인을 삼아야 하지만 새 언약 교회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완벽한 제사로 대치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단번에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오직 믿음과 또 겉으로 보이는 사인이라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교회요, 새 언약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구약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새 언약 교회,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시는 바로 이 신약 교회,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죠. 1장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7개의 촛대가 나옵니다. 금촛대가. 7개의 금촛대나 뭐 하나의 순금 등잔대인데 7등잔이 있는 촛대나 사실상 의미는 동일하죠. 여기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촛대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게 하는 거죠. 금촛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금촛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확인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밝혀진 불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금촛대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어요.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제가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 계시록에 나온 7개 금촛대 사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도 비춰지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스가랴 4장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감람나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감람나무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그 기름을 이 황금 순금 등잔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같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되게 놀라워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노인트.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이 직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요 시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요 시편을 과거에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 여기까지 읽으면 그거구나, 그 시구나 알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 교회 연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노회로 모인다든지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믿음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자, 상상하십시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 아론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로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에 이 어노인팅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수염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고 옷깃으로 내려와서 옷으로 흘러내립니다.
자, 이거는 기름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둬야 돼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물 세례를 할 때 어떻게 세례를 하냐면 요렇게 세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은 다 적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그의 머리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온 몸을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주위로 퍼져갑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몬은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자,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모아져서 흘러내립니다. 어디까지 흘러내리냐? 요단강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을 적십니다. 이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높은 헤르몬 산에 부어진 그 이슬이 결국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아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적시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아론에게만 임했나요? 아니요. 아론은 도구입니다. 그는 머리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를 향하여 부어주신 기름.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이 이미지를 이제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바로 여기 황금 이 등잔대가 있고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고 여기에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기름이 흘러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 맞아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두 감람나무를 또 만났어요. 사실은 두 증인을. 근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닮았어요. 예?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든지 이러한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최종이 아니에요.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왼편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서포트했던 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수룹바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호수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스가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엘리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모세로서 이제는 구약교회가 아닌 신약교회, 새언약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금초대 사이를 오가시면서 그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을 교회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부어주심,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야말로 모든 작은 그리스도들의 완성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교회에 그 성령의 부으심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오순절 교파의 교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성령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오해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러나 개인보다 더 주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니 안 임했니는 별로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총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머리 되신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교회에 철철 넘치게 했던 이 어노인팅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신약, 새언약 공동체, 그 새언약 공동체는 스스로 성령을 취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어진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가 교회 속으로 넘치게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감람나무가 아닌 이제는 유일한 감람나무, 모든 감람나무의 총체적인 이미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돈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어떤 은사들, 능력들을 부여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적을 행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인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 도우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은 참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그에게 연합된 온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예수, 바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는 불을 밝히고 세상을 향하여 밝은 불을 비춰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이게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입니다. 자, 그림에 대한 좀 이해는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로서 부름받은 저희들, 순금 등잔대가 되어 온 세상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이 어노인팅의 역사. 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너무나 유명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하신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걸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수룹바벨이 성전에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은총, 은총이라. 뭡니까? Grace, Grace. 수룹바벨이 한 것도 아니고 수룹바벨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7개의 눈이 나옵니다.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눈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3장 9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레퍼런스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에게 있었던 7 눈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이미지가 다 비슷합니다. 7개 눈이 완전한 눈이죠. 모든 것을 보는 것.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서 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이트가 이 땅 어디든지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중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도전도 있고 교회 앞에도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좀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 교육자들 제가 되게 사랑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이민 스테러스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이미 몇 년 전에 영주권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리젝션이 나온 분도 계시고,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풀리지가 않아. 지금 불법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서 빨리 좀 풀려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한계는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한계가 아니고 결국 사람의 한계죠. 연수가 지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원에도 한계가 있고요. 재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막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지 여기저기 찾아도 봐야 되겠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우스운 얘기죠. 사실 우습진 않아요. 근데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야? What else can you do?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내가 풀어간다고요? 제가 여기에 도달했어요. 여기까지. 뭐냐면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자기에게 자랑할 이유가 생기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지라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자랑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자랑하지 말라. 스가랴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쓰시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피워내고 그것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9절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령의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사역터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여러분을 함께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비치게 되는 아름다운 순금 등잔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 싸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가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사역을 주셨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